우리가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그런데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곧바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직항이라 부르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LA까지 단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경유하는 곳입니다. 인천에서 LA를 갈 때 상해나 도쿄나 이렇게 들려서 가는 거죠. 레이오버나 스톱오버를 하면서 가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직항이 빨리 갑니다. 어느 방법이 더 옳다라고 할 수 없지만 되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혹은 나는 목적지에 빨리 가길 원한다, 이런 분들은 직항을 선호하고, 나는 경유하면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이 경유 도시에서 한 번 더 여행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경유하는 그런 여행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을 때는 굳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최단 거리로,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잡초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모세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인솔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인도는 모세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아래에서 430년이나 신음하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란 이 놀랍고도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사실 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에도 여러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블레셋 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단번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요, 적어도 한 3주, 그리고 한 20일, 늦게 걸어도 한 2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해변을 따라 났기 때문에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길은 길이 평탄하고 넓기 때문에 많은 장사꾼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심지어 국가 전쟁을 할 때 왕들이 이 길을 이용하여 진격을 하고 또 수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길은 홍해길 혹은 광야길이라 부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보십시오. 1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독립된 그런 지역에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 그들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기가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무슨 군사훈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블레셋 땅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이 해변길을 가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그곳으로 피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아예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아니라, 해변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운 길, 힘든 길, 광야 길로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 길을 가는데 왜 내게는 이런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해변 길보다는 더 좋은 길임을 알고 계시기에 돌아가는 길, 험한 길이지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광야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입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 이거보다는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how to survive, 이것이 광야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요,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물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있어도 정말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이른바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 늘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실개천이 흐르거나 강이 흐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곳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먹을 만한 동물도 식물도 많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불어 기후도 문제입니다. 광야의 낮은 참으로 살인적이라 할 만큼 뜨겁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지만 견디기 힘들 만큼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의, 이 광야에서의 밤은요, 불을 피우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지날 수 있는 밤이 바로 광야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광야는 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풀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양들을, 염소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굳이 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길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여행하는 대상들에 의해서 혹 길이 생겼다 할지라도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잠시 생겼던 그 길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난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베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주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길도 잘 알고 또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잘 인솔해 가는, 또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방 안에 넣어 놓아도 어디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얼른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막을 횡단하다가 이 광야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마침 베두인을 만나면 정말 럭키피킹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만난 사람이 베두인이다 그러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베두인들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베두인을 만나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가장 잘 아는 베두인의 인도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광야? 이것은 생각할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광야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길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광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도 위험한 광야, 그 길도 없는 광야, 그 기후가 정말 살인적이고 또 물도 없고 살아남기 힘든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되면 내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 되면 남의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 남에는요, 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 때문에 이렇다고, 아빠 말 들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어서 믿음의 훈련을 가져옵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광야를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두 다 아멘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전제가 딱 깔리면 모두 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니, 그러면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절정이요, 신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주일 예배만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면서 헌금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훌륭한 신앙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지만, 심지어 봉사까지 잘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죄송하지만 말씀에 비추면 그분은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런 단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광야를 지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너 광야 경험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 쳐주겠다가 그는 40년간